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을 때 더 강력해지는 역사, 놓을 때 더 강력해지는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더 강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낮게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널뛰기를 반복했습니다. 곧 연길 시내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승객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내 곳곳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승객들 가운데 누구도 조종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로부터 조종관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종하겠다며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도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 시인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작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통하고 묘하여 미루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하나도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으십니다. 보호해 줄 수 있으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가장 선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네가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라는 시인의 외침대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당신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도 혼자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조종사에게는 맡기면서도 고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에게만큼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경영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자신의 인생의 조종 속에는 자신이 앉을 테니 당장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찾고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좋을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원래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서 세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판 회사에 평소처럼 정상 출근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소유했었던 원래의 사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소유했던 원래의 사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파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인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원래의 사장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파산나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접수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너는 지금 허물과 죄라는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 이제 내가 빚더미인 너를 인수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네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남김없이 다 갚아줄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인생 역시 내가 경영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영역 역시 신이 경영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사장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물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건강 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수단들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단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해와 같이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수단들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좋은 상황도, 좋은 조건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물질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건강도 아닙니다. 매 순간 꼭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어김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수단들이 단 한 가지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분명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 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니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십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허물과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들은 한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알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쌓자고 외쳤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던 여호와를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결국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희망이 얼마나 쉽게 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따라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완성되는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다윗에게 이어지기도 전인 사사시대에 이르러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떠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보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가증스럽기까지 한 자신들의 생각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더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가시지 않은 절망이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번에도 인류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당신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하셨던 족속에 속한 이방 여인 룻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완성되는 나라는 당신이 친히 이끌어가는 신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섭리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 당신이 중심이 되어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찾았던 나오미는 살림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을 버려두고 떠났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극심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물론 남편까지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자신을 섬기고 순종했던 며느리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남겨두고 혼자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며느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반응은 완강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끈끈하게 맺어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룻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아직 젊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안식처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척은 물론 자기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신까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성과 애정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어떤 큰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려는 나오미 가족의 결정을 가로막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보내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하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곧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다라는 시인의 외침대로 여호와께서는 이미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룻은 반드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맹세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손 등의 뜻을 가진 단어 하나,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 등의 뜻을 가진 단어 2개, 갈고리, 못, 연결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 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 많이 사용해오지
안 왔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혀있는 못을 보라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호와라는 거룩한 성호는 언약 공동체인 선민 이스라엘만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칭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 자신의 족속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지역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지 해석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끊어져 있던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이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룻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와 여러분을 무한 책임져 주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룻에게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버린 타락한 세상에서 당신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안에 흘러넘치는 복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당신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당신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맡겨주신 자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허기진 비를 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의 거룩한 기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신 한 분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십니다. 노아는 홍수가 육지 전체를 덮었을 때 항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항해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병들고 왜곡된 자아 신뢰로부터 벗어나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극히 유한한, 때로는 무기력한 자신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노력하지도 말고 수고하지도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감이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께, 한계가 전혀 없으신 여호와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수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만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 적들의 수가 많든 적든 무기가 좋든 나쁘든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지독하게 증오하면서도 감히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한 그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달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궤도를 따라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들의 잘 훈련된 군사력과 풍부한 군수 물자와 조직적인 힘 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바로의 강한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광야의 숱한 역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당신이 친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따로 챙겨두고 이것은 전부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도전합니다. 사실 맡기다의 동의어는 포기하다, 패배를 인정하다, 굴복하다, 단념하다, 버리다, 복종하다, 잃다 또는 지다 등입니다. 다 같이 지배적인 세계관을 형성한 승리의 명언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너나 없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갈채보다는 야유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어휘들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라는 정글의 법칙이 깊이 녹아있는 시대정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맡김은 결코 간직하고 싶은 성품일 수 없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도전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은혜 안에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맡길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는 무수히 많은 환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십니다. 수시로 올라와서는 유혹하는 자기 신뢰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여호와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저주하시는 불신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한 번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주시는 여호와께서 더불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자신의 때 또는 자식들의 때 또는 그 뒤의 후손들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세워주시는 복된 삶,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놓으면 놓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